안녕하세요. 은혜의 반석 채널입니다. 성경 속 나라 시리즈 7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라나 도시가 아닌 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강과 바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물들 위에서 하나님의 가장 극적인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너고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오늘은 이 물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성경 속 강과 바다, 그 기적의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목적지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강입니다. 헤르몬산에서 시작하여 갈릴리 바다를 지나 사이로 흘러가는 강. 직선거리로는 약 120km지만 구불구불한 강길을 따라가면 360km나 됩니다. 강폭은 평균 30m 정도. 그리 넓지 않지만 성경 역사에서 이 강이 가진 의미는 실로 대단합니다. 요단강은 내려가다라는 뜻을 가진 강입니다. 헤르몬산 해발 약 2800m에서 시작하여 해수면 아래 430m의 사이까지 흘러내립니다. 광야에서 40년,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다시 물이 가로막습니다. 바로 요단강입니다. 추수기라 요단강은 두 개 넘치도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발을 들여놓을 때 물이 끊어지리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물에 발을 들여놓자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어 섰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일어난 기적. 홍해를 건넌 세대는 거의 다 죽고 그 자녀 세대가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 강 가운데서 돌을 12개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 돌들이 너희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요단강은 이렇게 끝과 시작의 강이 되었습니다.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율법에서 은혜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그곳에 12돌을 세워 하나님의 기적을 기념했습니다. 또 하나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요단강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넜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질 때 엘리사가 그것을 보며 외쳤습니다.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집어 다시 요단강 물을 쳤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물이 다시 갈라져 엘리사가 건넜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는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 말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아만은 처음에 화를 냈습니다. 다메섹 강들이 이스라엘 모든 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지만 종들의 권유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습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아만은 고백했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나이다. 온 천하의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요단강은 이렇게 회복과 치유의 강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신약시대, 요단강은 다시 한번 역사의 중심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홍해입니다. 홍해는 아프리카 대륙과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있는 길고 좁은 바다입니다. 남북으로 약 2250km, 가장 넓은 곳이 355km. 이 거대한 바다가 성경 역사상 가장 극적인 구원의 무대가 됩니다.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마음을 돌이켜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옵니다. 전차 600대 기병과 보병까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날 밤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일으키셔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물이 갈라져 벽이 되고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으로 바다 가운데를 걸어서 건넜습니다. 홍해는 단순히 물리적인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노예와 자유를 가르는 경계선, 과거와 미래를 나누는 분수령이었습니다. 물이 갈라진 그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뒤따라 들어왔을 때 모세가 다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물이 제자리로 돌아와 이집트 군대를 덮었습니다.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홍해를 건너는 것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의 거듭남이었습니다.
네 번째 목적지는 사해입니다. 사해는 정말 특별한 바다입니다. 해수면보다 약 430m나 낮은 곳에 위치하여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염분 농도가 일반 바다의 10배. 너무 짜서 물고기가 살 수 없어 사해라고 부릅니다. 사해 지역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을 땅에 난 것을 다 엎으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해 주변에는 기암 모양의 소금 기둥들이 서 있어 이 무서운 심판을 기억하게 합니다. 길이는 약 80km, 폭은 최대 18km. 물에 들어가면 저절로 둥둥 뜨는 신기한 바다입니다. 하지만 사해에는 놀라운 예언도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동쪽으로 흐르더니 이 물이 바다에 이르러 그 바다의 물이 되게 하리니 그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변화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사해 서쪽 엔게디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었던 곳입니다. 다윗이 엔게디 산성에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곳 동굴에서 사울이 들어왔을 때 다윗은 그를 죽일 수 있었지만 겉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심판의 땅 사해 옆에서 다윗은 용서와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사해 서쪽 언덕에는 쿰란 동굴이 있습니다. 1947년 한 목동이 이 동굴에서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2000년 전 성경 사본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사해 문서입니다. 죽음의 바다 옆 동굴에서 생명의 말씀이 보존된 것. 이건 역시 놀라운 역설이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세 번째 목적지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사실 바다라고 부르지만 민물 호수입니다. 남북길이 약 21km, 동서폭 최대 13km. 작은 호수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이 이곳에서 펼쳐졌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평범한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어느 날 베드로는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의아했지만 순종했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갑작스러운 폭풍으로 유명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또 다른 날 밤, 제자들의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역풍을 만나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거센 바람을 보자 두려워서 빠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갈릴리 바다는 그니사렛 호수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니사렛은 하프라는 뜻으로 호수 모양이 하프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이 호수 주변 마을들, 가버나움, 베세다, 막달라, 이곳이 바로 예수님의 주요 사역지가 되었고 수많은 치유와 기적이 일어난 곳이 되었습니다. 나일강은 성경에서도 중요한 강입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띄워졌을 때 바로의 공주가 그를 건져 올렸습니다. 이 강은 이집트의 생명줄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큰 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4강 중 하나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경계가 되었습니다. 이 강에서 저 강까지가 너의 땅이니라.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더라. 포로의 땅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놀라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만한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 물은 생명을 주는 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강과 바다를 여행했습니다. 홍해에서 본 구원의 기적, 요단강에서 경험한 새로운 시작, 갈릴리 바다에서 목격한 예수님의 권능, 그리고 사해에서 배운 심판과 회복의 교훈. 이 모든 물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물은 때로 장애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통해 더 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졌고 요단강이 멈췄고 갈릴리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물이 있습니까? 그때 기억하십시오. 홍해를 가르신 그분, 요단강을 멈추신 그분,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성경 속 나라 7번째 이야기 강과 바다 편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도들의 발걸음을 따라 사도행전의 도시들로 떠나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은혜의 반석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